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더가 알아야 할 비밀이 있어요. 시더 이러면은 백향목 이러잖아요. 시더를 다시 백향목이다. 백향목은 누구를 의미하는? 의인은 이래요. 의인. 의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걸 의인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알아야 할 비밀이 있다. 그게 뭘까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엄윤상 변호사, 그 다음에 KTN의 김 대표, 최봉식 대기자 이 사람들이 방송하는 걸 보면서 회생 신청에 이성희 변호사의 회생 신청에 가면을 벗긴다 이래가지고 회생 신청 낸 것도 이것도 쇼다. 이유가 뭐냐? 작년 2월 달에 신청해서 4월 달에 기각된 사실이 있잖아. 회생 신청 냈다가. 그런데 이번 주에도 자기가 여러 가지 궁지에 몰리게 되다 보니까 그걸 반전 기회를 하기 위해서 회생 신청을 넣은 거다. 그때 넣은 것은 너무너무도 이게 보증명령을 내렸는데 보증명령 하나도 안 해줘서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회생을 갖다가 실패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회생 신청이라고는 가면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런 뜻이요. 그러면서 거기다 여기 뭐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엄윤상 변호사가 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뭐라고? 다시 말해서 이성희 변호사는 정신세계가 독특하다고 그렇게 그 사람은 불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비밀인 거예요. 계시의 영을 받았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계시한지를 모르는 게 그렇게 이성희 변호사에게는 주의 성령이 계시하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보는데 그럼 그런 말을 누가 알아봐야 돼요? 엄윤상 변호사 같이 불신자가 그런 말을 하면은 거기엔 이성희 변호사 그 사람은 정말 당신의 심장을 되살리는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변호사다 보니까 그 사람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다 보니까 독특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고 시더스를 갖다 법률적 정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에 차이가 있어. 그래서 세상법만 아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은 100% 이해가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될 목사 장로가 불신자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아첨하고 교활한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듣기 좋은 말,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런 말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구절절이 참을 때 안타깝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딱 잘라서 2월 달에 했던 거는 시스템 코리아라고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파산 명령이 난 거예요. 해산 명령이. 그래서 그걸 반전하는 차원에서 그걸 넣어봤던 거예요. 그건 시스템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가 회생 신청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피해자인 준조합원들이 회생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자가 누구인가를 이것도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해놓고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각되게 버려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니에요. 주체가 피해자예요. 주체가 신탁의 위원들이요. 채권을 받을 사람들의 신청자가 이렇게 차이겠나?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참 볼 때 안타깝죠.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시더가 알아야 할 비밀. 시더는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은 의인이에요. 의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놓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딱 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이 말을 하냐면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사람의 일을 할 때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이 누구냐? 그래 이 비밀을 말하느라고 그 사람의 사정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려? 그래 어떤 영이 그 사람의 심령의 역사를 하느냐? 그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모른다. 이래놓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은 백향목 같아서 시더 같아서 3,500년 사는 나무 중에 가장 수명이 오래가는 백향목 같이 무병장수의 말을 하는 비유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정말로 오늘 시더가 알아야 할 비밀이 뭘까요? 이거는요, 사람의 지혜를, 통치자의 지혜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냐고. 세상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품어주는 것 같이 아름답고 부드럽고, 제가 말을 아름답고 부드럽게 하던가요? 전 그렇게 할 줄을 몰라요. 진짜 모든 사람 이해하고 소용하는 것 같이 막 아름답게 부드럽게, 그건 누가 잘하느냐? 김홍근 대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제 지혜 있는 자가 시더를 살린다 이랬어요.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의 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나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민사조정위원 하면서 이 사람 사정 저 사람 사정 이래갖고 막 조정하고 설득하고 이건 잘했던 거예요. 누가? 김 대표가. 그러나 봐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증거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래요.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을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야. 세상을 다스린 대통령, 총리, 수상, 왕, 그들이 세상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지배하기 위해서 얻는 그런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지혜는 이 세대 중에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빌라도가 세상의 임금이 유대의 왕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실제로 알았다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줄 수가 있겠냐. 이걸 증거로 들어서 통치자들의 지혜 갖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뭐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요. 의인이요. 그게 시대란 말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시대들에게 주는 비밀은 지혜와 계시를 역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다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모든 만남 속에 하늘의 뜻과 계획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장소에 하늘의 뜻과 계획을 보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 하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원교회 이렇게 쓴 겁니다. 하원교회는 정말로 내가 이게 뭐야?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장소 속에 하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그런 걸 가르치는 교회가 하원교회다. 그런 걸 찾기 합당한 목사가 최종열 목사다. 저는요, 아름답고 부드럽고 지혜 있는 말을 할 줄을 몰라요. 아첨하는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남의 마음을 훔치듯이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부풀리고 이런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냐. 제가요, 엄마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찍 돌아가시면서 너무 인자하고 참 좋은 분이었다는 것을 엄마 장례식 때 알았어요.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아주 우리 고모님, 이모님, 형수님, 아주머니 이래가면서 얼마나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분을 이렇게 너무도 애통하지. 이런 좋은 분이 오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갔지? 막 이래가면서 애통해서 우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의 인생이 참 잘 살았구나. 이런 걸 느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엄마 일찍 돌아가서 그때 막내 동생이 8살이었어요. 얘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얘가 그냥 초등학교 다니는 것도 날라리로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간 상태에서 떠돌아 다니면서 한번 실수를 하면 또 경찰서에 잡혀가고 수없이 여러 번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지도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막 때려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제가.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소년원으로 가서 2년을 있다가 왔어요. 그랬을 때 너무 안타까워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십자가의 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고 그분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알았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인멸하러 왔다. 이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내 동생 일을 말미암아 가지고서 문제를 둔 동생을 통해 갖고 문제를 둔 부모들의 심정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각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정주에
소년원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뭣도 모르고 2년을 했고 나머지는 그걸 깨닫고 참 사람의 이름은 사람 속에 있는 영예에 누가 알려. 문제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은 문제 아이를 두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수 있으려. 막내 동생을 위해서 문제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을 깨닫게 하고 그게 마음에 한이 맺히게 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그래서 나머지 5년 하는 동안 3년 동안에는 역사적으로다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너같이 착하고 선한 놈이 실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악마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악마의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너에게 알린다. 그래서 악마의 심부름해서 죄의 도구로 해서 죄 짓다가 깜빵 온 아이들. 거기서 그 일을, 마귀의 일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증거해서 만나게 해서 그래서 소년은 아이들에게 다 복음 전해. 그러다 보니까 3년 하는 동안에 거기에 연루되어 있던 우의 보수들, 파라다이스, 히라소니, 파라다이스, 화성파, 이런 3개파의 행동대장하던 임모시기, 김모시기 이런 애들이 2명이나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막 7, 80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의 성안길 딱 가다 보면 그 가발에 이런 데 앞에서 바람에 했던 애들이 지나가다 날 딱 보면 90도로 막 인사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이랬지.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문제의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은 문제 아이를 둬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 동생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문제 있는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청주 시내에서 충청북도에서 단양 빼놓고는 충청북도를 다 다니면서 가정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 지역교회로 연결시키는 그런 사역을 한 3년 동안은 사명감 있게 했어요. 그때 만났던 분이 우리 홍갑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장로님이 되고 그분이 소년원 사역을 할 때 만났기 때문에 교도관으로 있다가 소년원 범죄도 하다가 그러다 명태가 그 지금 전도자의 길을 쫙 가고 있잖아요. 정말로 그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면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디로 생각을 타고 마음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타고 마음으로 성령의 계시로 역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곳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찾게 만들어서서 시대도 보고 진짜 역사도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9절이에요. 뭐라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본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들어도 못 들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아는 거예요. 오늘도 시더가 알아야 될 비밀, 정말로 자녀들 속에 지혜와 계시를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시더스 살리고 대한민국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세상을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